2021년 4월 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깨달음과 적용점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고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들 중 베드로만을 상대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는 다름 아닌 목양의 사명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대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질문은 시몬아, 너의 동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전에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당시에 베드로의 호언 장담은 다른 자들은 어떠하던 간에 나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대화 후에 비슷한 요지의 대화를 두 번 더 계속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세 번째 대화에서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한 이유는 당연히 이것이겠죠.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 속에서 자신의 과오, 곧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의 대답은 이전에 사랑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되었죠. 그의 마지막 대답은 지난날의 호언 장담에 대한 회개이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점을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긍정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은혜로우신 용서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을 씻어버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그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그 사명은 양을 치고 돌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너의 생애를 바치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인 동시에 세상에서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손을 십자가상에 벌리고 못 박아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하지 않은 길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의 사명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감히 어떻게 똑바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담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목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양의 목자라는 귀중한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지키는 목자로서의 위임받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남기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지키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요한이 꽤 고령에 이르기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생존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령으로 인하여 일선에서의 활동을 끝낼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이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어쩌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전도자 바울이 개척자였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양을 지키는 목자였다면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요한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하니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모두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이 쓴 복음서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담대히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서로 다른 사명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사명과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요한은 장수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했죠. 아마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걸었으니 더 큰 사람이고 요한은 순교의 길을 걷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더 작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사명이 모두 다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은 크게 하고 어느 쪽은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다른 자에게 주는 직분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빌려서 요한은 베드로나 나나 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진짜 마지막을 바라볼 때가 되었네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던지 간에 그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일부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놀라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과 한량 없으신 은혜를 나타내 보임으로 복음서를 마칩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그것이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연약함에 대한 상기이자 이제는 그 연약한 사랑이 아닌 담대하고 확실한 주를 위한 사랑의 촉구이기도 했죠.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배와 그물, 친구들, 그리고 잡힌 물고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출세의 소망과 안정된 직업과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나의 백성과 나의 일을 위하여 영원히 헌신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이 아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함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요한은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증명해내었죠. 나는 무엇으로, 어떤 삶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생각하며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베드로와 그의 사역이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 것,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거기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사역과 직분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나의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기록한 외에도 많아서 이 세상이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한 책을 다 비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백으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으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행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그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인도하심이 계심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이루실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각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